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내용의 출판된 책이 정말 많았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빵점에도 다 이유가 있다. 그리운 것에는 이유가 있다. 꽃이 필 때에는 이유가 있다. 끌리는 이들에게 이유가 있다. 당신의 분노에도 이유가 있다. 살아남은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심지어 남편이 딴짓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다. 이 등등의 수많은 다 이유가 있다는 내용의 책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것은 사연이 있다는 것이죠. 또 사연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이유를 의미하는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한 글자밖에 안 되는 짧은 단어지만 이 왜라는 질문 속에는 방향과 목표와 의미와 가치와 비전까지 수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왜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 살고 있지 내가? 왜 먹고 있지? 왜 일하고 있지? 왜 믿고 있지? 이런 왜라는 질문,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항상 던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해봐야 될 질문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세요? 습관이기 때문에 기도합니까? 아니면 응답받고 싶은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까? 아니면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의 이유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될까요? 막연한 기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올 1월부터 저희들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데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자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유난히 족보, 계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10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전체 스토리가 바로 이 족보를 기준으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굵직굵직한 사건들 대부분이 이 자녀와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 일,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었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역시 노아의 세 자녀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내용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길게 기록된 내용도 역시 이삭의 두 자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라는 점이 이 자녀의 중요성을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고 단서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자녀에 대한 부분을 유난히 강조하는 것일까요? 다른 내용들도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 자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 중에 후손에 대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후손에 대한 축복은 결국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B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자녀를 위해 부모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시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우리의 필요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의 입장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관점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것조차도 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오래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었던 순서가 있는데요, 바로 당연하지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게임 아세요? 모르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게임은 상대방의 질문에 유연하게 혹은 능청스럽게 당연하지라고 대답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에요. 그런데 질문의 내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질문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면 조금 난처해질 수 있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질문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질문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쪽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지라고 대답하면 되지만 문제가 뭘까요? 당연하지라고 대답하는 순간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 돼버립니다. 자존심도 상합니다. 기분도 나빠집니다. 물론 게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즐겁겠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사자에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반대로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영적 내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후유증만 남아요. 그러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게 되면 감사가 남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후유증만 남아요. 그러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면 감사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신을 못하는 리브가를 보면서 오버랩되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의 어머니, 그러니까 리브가의 시어머니 사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 것처럼 이삭의 아내도 역시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삭의 며느리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인 라헬도 역시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혈통이 하나같이 임신을 못하는 불임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분명 그 언약의 내용 중에는 후손에 대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가정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과연 후손의 축복을 이루실 생각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 모두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이 2024년 기준으로 0.75명으로 OECD 국가 중에 한 명도 채 안 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0.75명이라는 수치가 2023년에 0.72명보다 조금 올랐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산율이 계속 하향세를 그리다가 다시 반등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출산율은 낮지만 어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불임 부부가 많아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삭과 리브가는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불임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당연스러운데도 이삭과 리브가는 그 당연한 일조차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20년 만에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연한 일조차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이삭이 알도록 하기 위해 기도시키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년의 그 세월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이삭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걱정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마음고생 안 하겠네? 이런 생각이죠.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처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지극히 당연한 일조차도 마음대로 안 된다면 이럴 거면 내가 왜 믿어라고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세계는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관점과 이 땅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왜 당연한 일조차도 그렇게 어렵게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깨닫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 당연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20년간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세월은 결국 하나님이 이삭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분명 언약 계승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언약을 계승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바로 이삭 본인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언약 계승자로서 마땅한 자격 조건이 갖추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내게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다가왔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양치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당연했고, 출근할 때 승용차로 출근하든 대중교통으로 출근을 하든 걸어서 출근하든 그건 역시 당연한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과 한 울타리 안에서 지내는 것도 당연했고, 누워서 잠을 자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모든 것들이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은 그 당연한 일마저도 이제는 당연하지 않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일을 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조차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의 이유가 내 삶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도의 무릎을 더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전체가 당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갈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작년에 한 리서치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갈등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지금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갈등을 언급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갈등, 그리고 부의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만 있는 게 아니죠. 가정 안에서는 부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흔한 이야기로 이제 갓 사춘기가 된 딸아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내팽개치면서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나 사춘기니까 건드리지 마.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들고 있던 주걱을 내팽개치면서 나는 갱년기야.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한번 해볼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춘기 딸과 갱년기 엄마의 그 불꽃 튀는 신경전 가운데에서 남편은 숨죽이며 지켜봅니다. 그리고 불똥이 튈까봐 불똥이 나한테 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때 어디로 갑니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 안으로 잠시 들어가서 피했다가 불이 다 꺼지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정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인류가 시작된 이래 가장 심각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고부간의 갈등,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고부간의 갈등,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죠.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은 이런 시어머니들 만나면은 진짜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이 고부 간의 갈등은 사회의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는 시어머니가 없었던 하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등은 형제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엄마 뱃속에서 벌써부터 싸우고 난리를 폈다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최근에 부쩍 저희 큰아이와 작은아이 사이에 갈등이 많아졌습니다. 큰아이가 15살, 작은아이가 13살.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아주 작은 일에도 짜증이 충만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스치기만 해도 짜증이 폭발합니다. 왜 건드리냐고. 그냥 우연히 스쳤는데 왜 건드리냐고 막 짜증을 내는데 하루는 지켜보고 있는 아빠로서 이게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아주 엄하게 혼을 냈습니다. 엄마도 그렇고요. 그랬더니 계속 너희들 이렇게 할 거면 너희는 남매가 아니야. 엄마 아빠의 딸과 아들이긴 하지만 너희 남매가 아니야. 그냥 남남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아주 엄하게 혼을 냈더니 그 이후에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계속 잘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이 깊어가면 그것을 지켜보던 부모의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쌍둥이 아들은 조금 심한 표현으로 이것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엄마 뱃속에서 싸우고 난리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중에 있는 쌍둥이가 서로 싸우고 있으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움켜쥐고 막 협박해야 됩니까? 아니면 배를 쓰다듬으면서 얘들아 싸우지 마, 엄마가 너무 아파, 달래줘야 됩니까? 너무 어렵죠. 그런데 오늘 리브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리브가는 태중에 있는 쌍둥이가 싸우고 있는 황당한 상황에서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중에 있는 두 아이가 싸우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담의 원죄로 인해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중에 있는 아이도 역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성에 의해서 서로 다투는 갈등 관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들 중에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굉장히 불편한 관계죠. 왜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에돔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이후에도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더 나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영들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늘 사건은 이삭의 가정에 쌍둥이가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쌍둥이 사이에 있었던 갈등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수많은 갈등의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태중에서 쌍둥이가 서로 다투고 있을 때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갈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겪으면서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갈등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돼야 될 갈등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며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갈등이 있었던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을 언약 계승자로 임명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서대로라면 누가 언약을 계승해야 되죠? 순서대로라면 누가 언약을 계승하는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입니다. 에서가 언약 계승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언약 계승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갈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갈등을 통해서도 내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갈등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갈등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구해야 되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부분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갈등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갈등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계속되고 있는 갈등이 오히려 쉬고 있던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지금의 갈등이 꺼져가던 기도의 불을 다시 지필 수 있는 거룩한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목적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와 언제나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당연하지 않다는 것은 감사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기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쌍둥이를 가졌지만 아이들이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갈등 관계라는 특이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리브가도 역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더 몰아넣으셨고, 다행히 두 사람은 기도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중단된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당연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일입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진행 중인 모든 갈등의 상황들이 눈 녹듯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 혈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은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의 가정에, 이 언약 혈통에 무언가 일을 행하고자 하신다는 것이 바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세월은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언약 혈통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고 나와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기 위해 이렇게 점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늘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소원이 응답되는 수단으로만 계속 사용하고 있다 보니
하나님과 형식적인 관계에 머무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바로 당연한 것조차도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지극히 당연하게 펼쳐져 왔던 모든 일들,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올려드리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수많은 갈등 관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서 서로 다투고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 자식들이 뱃속에서 다투고 있을 때에 자신의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뱃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미로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그 갈등의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갈등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중단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꺼져가고 있던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기도를 통해 당연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 모든 갈등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한 관계로 더 발전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없이 살아온 우리들의 삶, 기도가 중단된 채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일조차도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갈등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낭비되고 이 갈등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너무나도 피폐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브가가 그 뱃속에서 에사와 야곱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자신의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역시 그 갈등의 상황을 움켜쥐고 하나님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결국에는 내 소원이 응답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왜 기도해야 되는지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당연하게 이루어져 왔던 일들조차도 이제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답을 주시고 갈등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송탄오련의 모든 지체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